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24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어요. 성찬식은 왜 하느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찬식은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시기까지 성찬식을 기념하여서 잊지 말고 꼭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거하셔서 우리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념하여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우리 삶을 좌우하지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을 며칠 놔두고 마지막 만찬을 베풀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떡과 잔을 받아 영원히 기념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영의 생각을 갖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리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생각을 하게 되면 참된 생명과 평안이 오지만 육신적인 생각에 잡히게 되면 고통과 사망이 올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생각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찬이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즉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내가 그렇게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주었는데도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따지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즉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느냐? 우리의 죄를, 문제를 따지지도 않으시고 책망도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찬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이 찢기도록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뭐냐? 나는 죽어야 되고 너는 살아야 되리라. 나는 죽고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말씀하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채찍에 맞고 살이 찢기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오늘 말씀하기를 새 언약이라 하셨어요. 새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불신앙과 죄와 사단에 매여 하나님을 떠나 살았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사랑 안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용서가 들어갔어요. 용서가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저주 재앙 속에 빠지게 된 우리를 하나님은 막바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에는 뭐가 들어갔느냐? 응답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게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하얀 눈과 같이 희어지도록 덮어주신다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두렵고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느냐? 용서하시. 따지지도 않으셔요. 묻지도 않으셔요. 막 바로 용서의 길을 열어주죠. 그게 사랑이라. 여러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맛있는 것을 챙겨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생선을 먹어도 머리와 꼬리는 부모가 먹고 살만 발라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은 맛있는 머리와 꼬리를 먹는구나. 이 살은 맛이 없는가 보구나. 나이를 먹어서 알게 되는 거지.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머리와 꼬리가 맛있다고 했구나. 뭘 말하느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것, 최고로 맛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는 배고프고 힘들더라도 자녀는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사야 43장 25절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 로마서 8장 30절에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새 생명을 주십니다. 나는 고통과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새 언약이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16장 24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십자가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에는 뭐가 있죠? 평안이 있어요. 죄와 저주 가운데는 불안과 두려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새 언약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 어려움, 갈등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평안과 안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라. 성찬 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죄가 없어요. 죽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성찬의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성찬의 능력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저주와 재앙을 끝내는 능력이에요. 흑암의 세력을 꺾는 능력이 뭐냐? 성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참된 왕, 제사장, 선지자로 인하여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식을 기념하여 지키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찬은 성령의 내주와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는 성령 인도받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 성령의 일이 뭘까요? 성령 인도받는 게 뭐예요? 성찬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성찬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성령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단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이 뭐지요? 성찬에 참여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성찬에 참여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성찬식은 성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성찬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임을 고백하고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의식주나 해결하고 세상과 육신의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잘 살다가 갈 것이냐,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 몸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성찬에 참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성전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몸으로 내가 지금 성찬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성찬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내게 있음을 성찬의식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너무 크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이 너무 크다 이 말이에요.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이게 너무 큰데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내게 약함을 주셨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질병을 갖고 사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가문과 가정에 자랑할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래요.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냥 3번 기도하고 끝냈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생명을 건 깊은 절박한 기도를 3번이나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그 질병을, 자기 몸의 약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거를 통해서 내 은혜가 족하구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알게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내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고 내 약함 때문에 나의 가장 아킬레스건, 나의 상처, 아픈 이것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게 되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니 그 은혜가 너무 족하다. 아니면 내가 이 문제 없다면은, 이 연약함이 없다면은, 내게 이런 상처가 없었다면은 도리어 믿음에 서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을 떠났을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자랑합니다. 힘 있는 걸 자랑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나의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어지고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게 되니 낙심되고 자포자기 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가치와 존재를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구원에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힘들고 약할 때, 부족하고 두렵고 넘어지고 상처와 실패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응답과 축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을 때 받아합시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정체성과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용서와 응답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성찬의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